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오늘 이 시간에는 넥스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엑스펙터, 결정적인 열쇠,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익스펙테이션, 거룩한 기대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 엑스펙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X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풀 수 없는 X, 미지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도 온통 X투성입니다.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날까? 이 내 마음의 공허감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 대답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미지수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느끼는 막연한 두려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바라보는 우리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이 바로 인생의 X입니다.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X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그리스도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것의 첫 글자가 X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X는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세상에서는 X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이야기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인생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상은 X를 보고 알 수 없는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성도들은 예수를 보면서 여기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이 오고 똑같이 불확실한 현실 속에 살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방정식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해서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그의 책 내 모습 이대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성공하는 정치계 지도자들과 성공한 리더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원수도 재벌도 돈이 많은 그 성공한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생에 불안함과 어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해결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복잡한 방정식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투여하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직 십자가라는 X, 결정적인 열쇠를 가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안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은 단순히 전도 집회의 구호용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엑스팩터는 바로 십자가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지혜이고 능력이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의 상징으로 바라봅니다. 수치의 상징으로 봅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꼬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공허감을 채우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결정적인 열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은 당시 지혜의 최고의 가치로 숭장하던 그리스 문화권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이아주의 수도로서 상업과 철학, 온갖 종교가 뒤섞인 화려한 대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시장, 오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자기네 가진 논리를 나타내기도 하고 화려한 수사학으로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란 것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었고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힘이다, 능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가지고 간 메시지는 너무나 초라하고 역설적이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는 나는 바울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아볼로파라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툼의 근원에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가득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들고 간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나무의 형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십자가는 인간이 고안해낸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키케로는 말하기를 십자가라는 단어는 로마 시민의 눈앞에서도 귀 앞에서도 결코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언급조차 금기되는 끔찍한 저주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두 집단의 반응을 대비시킵니다. 첫째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메시지는 미련한 것이다.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이 모리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영어의 모론, 바보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 복음은 지적으로 하등 가치가 없고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시각이 세상의 시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고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엑스팩터였다는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구절은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탐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지혜를 획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적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22절, 23절 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라 하면 압도적인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타나야 한다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시 진짜 메시아라면 그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보라고 조롱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헬라인들은 인간의 이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논리적 철학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기적은커녕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죄인의 형틀에 잡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해답이 될 수 없는 X였던 것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받은, 이게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을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영적인 영안이 열린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세상이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써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에서 그 유명한 마르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을 정립하고 맙니다. 마르틴 루터는 1518년 하이델베르크 논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의 신학자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한다. 그러나 십자가의 신학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말한다. 즉 하나님은 영광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고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 속에서 자신을 계시한 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성공의 정점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지고 비워진 십자가 앞에서 만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라는 참된 열쇠가 우리 인생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원리를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이다.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열쇠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지혜라고 말하면 더 효율적인 방법, 또 더 빠른 성공, 더 똑똑한 처세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싸우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나누어 주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는데 십자가는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힘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한다.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자꾸만 얘기합니다. 지식을 가져야 남들보다 앞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인생의 문명을 보면서 무엇을 돌아보실 수 있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을수록 세상은 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졌습니다. 인간의 청명은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어서 서로를 죽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자도 아무리 타고난 심리학자도 이 두 가지 미지수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내 계산기를 두들겨 봅니다.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가 있을까? 나를 도와줄 유력한 인맥은 없는가? 그러나 진짜 해결은 우리의 계산기가 오류가 나고 나를 위해서 애써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멈춰진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지혜가 끝나고 절망의 마지막 나락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재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파스칼은
그에져서 팡세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백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이 공간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여러 가지로 채우려고 애쓰고 노력해 보지만 결국 아무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대 최고의 수학적인 천재였고 확률과 기하학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는 있었어도 정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1654년 11월 23일 날 파스칼은 십자가의 주님을 뜨겁게 만납니다. 그 밤에 그는 자신의 옷 안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눈물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메모를 평생 그의 몸에 지니고 다녔다고 합니다. 파스칼에게 십자가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엑스팩터, 결정적인 열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에 말하는 지혜와 수단에 매달리면서 인생의 문제 속에 고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복잡한 미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지혜는 역설의 지혜입니다. 내가 죽고 낮아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삶의 방식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똑똑함과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과 내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에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의 막힌담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미련함을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인생에 받아들이고 결정적인 열쇠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결정적 열쇠의 첫 번째 원리가 십자가의 지혜였다면 두 번째 원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미지수 앞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바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강력한 능력입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폭발적인 능력이 됩니다.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서 능력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dynamis, 지금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가 거대한 바위선을 무너뜨리듯이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부숴버리고 나의 앞길에 막혔던 담들을 헐어버리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힘이다,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목에 거는 장신구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가정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세상은 힘센 자에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틀립니다.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함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의 약함이 십자가와 만날 때 그 약함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결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됩니다. 십자가는 열쇠가 우리 인생에 대입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정죄에서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절망에서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인생의 모든 것을 해석하는 유일한 안경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철저한 고행과 금욕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좀 더 깊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밤낮 없이 고해성사를 드리기도 하고 금식을 반복했지만 그의 영혼은 단 한순간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로마서 1장을 읽다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베풀으시는 선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능력, 내 노력, 내가 가진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훗날 이것을 깨달은 순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았고 열린 문들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루터의 십자가 신학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인자한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루터에게 십자가는 자신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종교적인 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만 갈까? 왜 나는 다른 이런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할까? 내 앞길은 왜 이렇게 막혀 있을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부끄러워 숨고 있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복잡한 미지수 X, 여러분의 연약한 그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이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풀려고 해도 풀릴 수 없었던 그러한 미지수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를 청산합니다. 현재를 이기게 합니다. 미래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통과해서 진정한 성공을 맛보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빠지고 연약할 때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주관하게 되고 그 삶으로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넥스트 시리즈 세 번째 시간에 엑스펙터, 결정적인 열쇠,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미로와 같아서 가면 갈수록 복잡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풀리지 않는 미지수 X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열쇠를 만날 때 가장 완벽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기억하시기. 십자가는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핵심적인 지혜.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고백하십시오.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인생에 막힌 담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나의 약할 때 십자가를 만날 때 그 약함은 하나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력한 자가, 힘이 없는 자가 다이너마이터 같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넥스트 처치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라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담대하게 한번 나가봅시다.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모든 미지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세상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인생의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더 나은 계획, 더 나은 노력, 더 큰 성공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친히 아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열쇠가 되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자리, 직장과 가정과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넥스트 처치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시고 역사하시니 엑스팩터 결정적인 열쇠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기로 결단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걸음을 여는 4주간의 여정 넥스트 시리즈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뉴 비기닝, 새로운 시작, 익스펙테이션, 거룩한 기대, 오늘은 엑스팩터 결정적 열쇠, 십자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는 넥스트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트러스트, 온전한 신뢰, 내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넥스트를 함께 시작합니다.